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명백하게 성령을 모독하고 또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회방죄는 31절 32절의 말씀과 같이 금세와 내세에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과 천사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리게 되어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자유하라 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 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3장 12절에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가인이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며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마귀의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가 완벽하게 깨어졌고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던 그 세간은 바로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을 늑탈하시고 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귀신을 명하였거나 또는 꾸짖어서 내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로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라고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회방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이러한 자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부정하고 또
성도들을 구원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또 회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는데 이 언약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로서 금세와 내세에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더러 사람들이 어떤 주술적인 힘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의 이름이나 또는 주술적인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술적인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는다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쫓겨나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수라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명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이 사람을 심히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명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이름을 이방신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명하고 귀신을 꾸짖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어떤 마술이나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마치 주술적인 힘으로 또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내어 쫓은 것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빙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와 같이 비난하였고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그들의 바로 눈은 막히고 귀는 닫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에게 속하여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하늘의 권능과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이며 또 세상 임금인 마귀가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